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간증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 말씀부터 4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부형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해명을 들으라고 하니, 그들이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더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내가 이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게 하였으며 남녀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뭘까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야 다 와서 들으라. 그가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마귀들이 나간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요, 자기 가족에게만 전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하셨는가를 전파했다고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부르신 그 간증을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6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간증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또 빌립보서 3장,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란 자신이 보고, 듣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던 일을 과장한다거나 꾸며서는 안 되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본보를 길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가 그분의 종인 것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바울을 흉내내어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빛을 보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 거짓입니다. 구원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차용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처럼 자기도 똑같이 어떤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쓸모가 있어서 부르시기에 내가 응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식의 간증은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간증이 될 수 없어요. 간증을 할 때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간증하는 당사자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면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이집트인을 죽였죠. 그것이 발각될까봐 파라오의 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80년간 양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의 종이었죠. 엘리사는 밭가는 농부였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아다가 먹고 살았던 직업 어부였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나요? 마태는 세리였죠. 빌리 브레이 목사는 영국 웨일즈의 알코올 중독자 강부였습니다. 대서양을 오가며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D.L. 무디,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 그 목사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AS 기술자예요. 컴퓨터 고치는 기술자.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요, 구원받기 전까지 직업 군인이었죠. 그분이 스스로 군복을 벗고 생업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드러머, 드럼 치는 자, 또 디스크 자키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주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도들로 부르심 받은 거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진다.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럭카 목사님 예를 들었지만은 그분이 구원을 받고서요, 그분의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나의 삶은 결국 방송에 영향을 주었다. 그 전까지는 물건을 팔기 위해 상업 광고를 멋지게 방송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광고 문안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내가 하는 방송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고 자연
직업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렸다. 이런 사실은 내 방송에서 확인될 수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몇 주 후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맡고 있는 음악 프로에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였다. 나는 즉시 사장에게 불려갔고 해고당하지는 않았지만 음악 프로 도중에 성경 인용을 중단할 것을 경고받았다. 대신 엘레바시 보석상과 미셸 자동차상의 광고를 15초에서 30초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짐승의 표, 불못, 새 예루살렘 등에 관해 배운 사람이 중고차나 보석류 광고에 무슨 관심이 있을 것이며 뭐가 신이 나서 그런 것들을 사가라고 떠버릴 수 있겠는가. 결국 나는 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았고 정직한 인간으로서의 길을 택했다. 다시 말해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나는 2주 전에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그 후 나는 장모님이 계신 엘라베마 헬라 카운티에 있는 농장으로 가서 성경 읽기에 몰입했다. 1949년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동안 나는 한 달에 2번꼴로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 나는 얼마 후 장모님의 충고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밥 존스 대학에 입학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실 때요,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본문 사도행전 22장으로 돌아오시면은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게 하였으며 남녀 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뉘우치고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를 한 죄인만이 구원의 필요를 인지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게 증인이 되나니 이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노라.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죄를 비추기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9장에서 말하고 있죠. 태양이 아니에요. 해보다 더 강한 빛이에요. 정오니까 당연히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렬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태양빛이 아니에요. 해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9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사도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러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셨느니라.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실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노라. 아무도 태양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냥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에요. 해보다 더 강한 빛이에요.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지만은 바울에게 하는 그 음성은
듣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 개인적이라는 것이에요. 극히 개인적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누구만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 간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에 있어요. 밥을 먹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어떻게 먹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밥 먹었어 그러면 밥 먹었다고 하죠. 무슨 반찬을 먹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밥 먹은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한 것이 중요하지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날을 내가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곤란하죠. 내가 언제 어디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기억이 희미하지만 내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 존 칼빈, 종교개혁자죠. 존 칼빈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의 주변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성별해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개혁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프랑스에는 올리베탄 성경이 있죠. 올리베탄. 그 올리베탄이 누구인가 하니까 존 칼빈의 사촌이에요. 이 올리베탄이라는 사람이요, 칼빈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당시 마르틴 루터의 신앙을 쫓고 있었던 볼 마르라는 사람이요, 이 칼빈에게 헬라어를 가르쳐 주면서요, 칼빈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올리베탄과 볼 마르라는 사람이요, 존 칼빈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당시 칼빈은 법률 공부를 했었어요. 그 공부를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153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칼빈은 성경을 읽으면서 1533년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쓴 일기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많은 허물을 씻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구속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자신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쓸데없고 어리석은 방법들을 써보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말씀을 등불과 같이 내 앞에 다시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로 하여금 예수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치 않게 하셨나이다. 어때요? 자기가 그날 거듭났노라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칼빈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그는 성경을 읽을 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문제가 컸어요. 모르면 성령님께 매달리고 알려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 교사를 스승으로 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아다마우스 오리겐,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 두 교부를요 스승으로 삼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스승으로 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칼빈은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님의 조명을 스스로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 예정론은 사실 칼빈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얘기한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할 모든 일을 정한 대로 거기서 내게 일러주이라고 하셨느니라.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어 나와 동행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가노라.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두 눈은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아니에요. 터티오라는 사람이 대신 받아서 쓴 서신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큰 안젤 때문에 고생을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유치에 가시라는 것은 안젤로 고생을 했던 것이죠. 12절 그곳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더라. 앞서 22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사에게 귀뜸을 하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유대교에서 성별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유대교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이 아나니아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별을 했죠. 자 13절 그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보게 되라고 하기에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뇨?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런데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침례 받기 전에 바울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울 형제에게 아나니아가 침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의 강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울 형제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의 죄들을 씻으라고 하더라. 사도행전은 뭐예요? 전환기적인 상태예요. 완전한 신약 교리가 정립이 안 된 상태라고요. 아나니아는 유대교를 개종한 유대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침례를요 죄를 씻는 정결의 관점으로 지금 그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결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침례와 정결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침례 받는 것이 죄를 씻는 그런 개념으로 인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큰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요.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들을 사함 받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누가 이들의 죄를 사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용서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줬는데 구원을 안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는 침례를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받는 회개의 침례라고요. 아시겠죠? 다시 사도행전 22장 돌아오셔서 침례를 죄를 씻는 정결의 관점으로 지금 아나니아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의 죄들을 씻으라고 하더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은 죄가 뭐예요? 성도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 죄들을 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이때 바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18절 보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는 그들이 내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어느 회당에서나 매질한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주님의 순교자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그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었나이다라고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임이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니라. 마지막 22절 이 발언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을 더욱 격분시켰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방인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개 같은 족속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 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거기 22절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자,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스테반이 죽었어요.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 사도에게 남아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23절 그들은 소리 지르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다 날리더라. 막이 들린 거예요. 완전 막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백성들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민족적으로 막이 들린 상태예요. 스테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도 완전 막이 들렸던 상태에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막이 들린 거예요. 24절 사령관이 그를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하고서 그를 채찍으로 때려 신문하게
하게 하였으니 실수한 거죠. 왜 채찍으로 때립니까? 이유를 물어야죠. 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왜 그처럼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보려 함이더라. 채찍으로 때리면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할까 봐서 때린 거예요. 25절 그리하여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냐라고 하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사령관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하시는 일을 조심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사령관이 가까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로마 시민인가 내게 말하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다라고 하더라. 그 사령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었노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이 때부터라고 하더라.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도 종이 신분이었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양반의 신분으로 바뀐 경우가 많죠. 돈 주고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죠.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돈 주고 샀어요? 아무도 돈 주고 사지 않죠. 우리는 가업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대가 없이 가업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고요. 자,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이방이라는 말을 듣고서 더 격분하고 사도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28절 그 사령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었노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이 때부터라고 하더라. 그러자 즉시로 그를 신문하려 했던 자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사령관도 두려워하더라. 이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날 사령관은 무슨 사유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했는지 그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원을 출두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또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뒤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구원받게 되면 주님이 자신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에요. 이 때문에 주님은 간증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라. 간증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간증 없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참여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서 나가야 하는지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나 떳떳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유다 이스카리옷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그는 주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그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셨나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할 때요 길게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5분에서 많게는 10분 정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때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었다고.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나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바울 사도가 한 일종의 구원 간증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 만나고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 근데 노래는 잘해. 그러면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한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 그 한 곡이 자신의 간증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